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사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그 원리라는 게 있어요. 마치 수학의 공식과 같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그는 시대가 바뀌어도 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식 또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원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사실 원리로 보면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또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처럼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이 마음을 일컬어서 근원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만 그 모든 것이 온전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까닭은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원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또 마음과 관련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앞에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그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사역하는 갈릴리를 찾아온 거예요. 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갈릴리까지 거리는 17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만큼, 요즘이야 KTX면 1시간 거리지만은 예전에 다 걸어 다니던 시절로 따지면은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아마 몇 주간을 가야만 하는 거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참 어리석습니다. 무슨 대단한 진리를 예수님께 여쭙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그 정결례를 어겼다고 그것 항의하려고, 그것 따지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참 그 내용만으로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찾아와서 그들이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이 전통이죠. 우리도 뭘 먹을 때 손을 씻는 거는 그냥 그 전통이죠. 씻으면 좋지만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들이 지켜온 전통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가,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참 흥미로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입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에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의 원리,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17절을 보시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당연하잖아요.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뱃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뒤로 배설하는 것이 이게 원리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 음식이 소화가 되면은 소화된 음식이 곧 내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한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와 같은 배설의 원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입에서 나온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에 걸림이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과 걸리는 이 반대 현상을 예수님은 우리 몸에 음식물이 소화되는 원리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배를 지나 뒤로 나오면 그게 원리고 건강하신 것이죠. 만약에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건 뭘까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죠. 그래도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토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내는 것, 그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결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죠. 이렇게 더러운 것과 같이 입에서 나오는 오물들을 예수님은 19절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마치 음식물이 입에서 토해지는 것과 같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 나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음식물이 소화되면은 건강한 것처럼, 내 몸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면은 그 또한 내게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음식물이 소화가 안 돼서 다시 입으로 구토하게 되면 그것이 더러운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면 걸림이 돼서, 그래서 나오는 온통 부작용들이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몸이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소화가 돼야 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된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소화되는 음식은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깨닫는 말씀은 결국 이렇게 불결한 걸로 나오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왜 내게는 아직도 여전히 이와 같은 악한 생각,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사람을 죽이는 현상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살인죄를 범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또 때로는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말하는 거는 일상이고, 남을 헐뜯는 이런 일들, 이런 온갖 더러운 일들이 왜 나타날까? 결국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지 못한 까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입으로 토해내는 불결한 것처럼 이렇게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 스물스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 내 삶이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은 22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깨달아짐과 걸림에 대한 것이 마치 시험해 보듯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 가나안 여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에게서 태어난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22절 보면은 소리 질러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한가를 알 수 있죠.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딸을 좀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셔서 뭐라도 좀 긍휼히 여기는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예요. 23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묵묵부답이에요. 시선도 주지 않고 아주 무뚝뚝하게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서로 대화라는 게 호응이 있어야지 좋은 건데, 한 사람은 쫄박한데 한 사람은 냉담하다 그러면은 그 상황으로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딱할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리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의 처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정말 기묘한 것, 꼭 내게 필요하고 이 절실한 거를 가서 말을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예? 그러면 상처가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그런 반응 속에서 마음에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에 대해서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옆에서 거들기를, 저 여인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청했어요. 그때 두 번째 예수님에게 또 요청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뭐예요? 내가 온 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너 같은 이방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오랜 침묵 끝에 결국 하시는 말씀이 관심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더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공감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사정사정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당신 일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게 다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도 거기에 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더 심하게 예수님이 속된 말로 한 방을 더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달라는 이 딸에게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지금 졸지에 뭐가 됐어요? 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거는 인권 모독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인종차별이라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멸감을 주었어도 또 그는 실족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긍정하면서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그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떡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감동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직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결국 이러한 말씀과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래 믿는다고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진실로 믿어야 변화되는 것이지. 그럼 말씀이 깨달아져야 변화되는 것이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주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건 뭐예요? 깨달으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즉시로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보시면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쫓겨가고 치유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에 깨달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더라면, 마음의 걸림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라면 이런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침묵하는 현상, 무관심의 현상, 모멸감의 현상, 이거는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엉뚱한 반응들이 올 때에 대개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전에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이 크다는 걸 인정받았어요.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주님이 인정하실 때부터 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깨달음으로 갈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구하셔야 돼요. 깨닫는 은혜 플러스 깨닫는 은혜 속에 응답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깨닫는 은혜가 응답의 은혜로 임하려면은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걸림이 없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삶 속에서만이 우리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구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오늘 해주신 말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아서 걸림의 현상들, 즉 온갖 부정적인 것이 여전히 아직도 내게는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깨닫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알고 짓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걸림의 현상들 때문에 반복되는 죄들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져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죄를 즐기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하다는 게 말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내 몸이 되도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응답으로만이 우리들의 삶이 더 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것, 이게 축복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귀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는 이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해서 걸림의 현상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의 원리,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이키고 우리 자신들의 이제 남은 인생 속에 더욱 거룩함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